주께서 마브레의 평야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는 장막 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 호의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오며 원하건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신 뒤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으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있는 사라에게 들어가 말하되 고운 가루 3스아를 속히 준비해서 반죽하여 화덕에다 납작한 빵들을 구우라 하고 또 아브라함이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그것을 요리하므로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는 그들 곁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에 있는 장막 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였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는데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해진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므로 그때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시대와는 정말 멀리 있는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 남은 하반기도 주님께 충성하며 또 달려가는 귀한 교회와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혹은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어느 정도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기분입니다. 기분 혹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많은 부분을 묻기를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기분이 혹시 감정이 어떠신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혹시 이 시간 또 오후 예배에 말씀을 대하는 나의 기분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우리가 또 이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참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오전에 정말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의 시간이 조금은 노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감정과 또 기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감정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궁금함이 들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감정이 어디서부터 올까? 감정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근데 최근에 참 여러 가지 발견된 내용에 의하면은 이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의 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함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요새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 아이의 삶 가운데 그 아이의 삶이 이제 눈이 이제 모니터가 되는 거죠. 그들은 머릿속에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마다 감정과 그 특징이 있다는 거죠. 어떤 캐릭터에게는 버럭 이런 어떤 사람의 불안 여러 가지 뭐
까칠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서로 이렇게 어우르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내용인데 저는 보진 않았지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런 또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참 요새 이것을 보신 분들이 참 이 내용이 또 감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참 어린 아이의 시선에 맞춰서 그저 이 감정을 참 재미나게 표현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다시 현실적으로 돌아오면요, 이 감정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저도 이제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찾아본 바는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기 편도체 그리고 전두엽, 시상하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편도체 같은 경우는 위협과 공포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포가 순간적으로 인지가 될 때에 반응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전두엽이라 하면은 이제 감정을 조절하고 또 의사를 결정하고 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또 시상하부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사람의 어떤 생리적 상태와 또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그것을 관장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어떤 한 부분에는 그것을 층으로도 구분을 하는데 그 영역에는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제 뇌과학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뇌에서 어떤 발생하는 부분 역할들이 있지만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이것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어떤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심리적으로도 연관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린 이것이 뇌에서 생성되고 발생한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 근간에는 사람이 살았던 인생의 한 기억이 있고요. 또 한 경험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성향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심지어 그 국가의 어떤 문화적 영향도 감정에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어떤 것을 느낀다는 것이 그것을 단순히 1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감정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참 이 감정이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죠. 또 쉽게 읽을 수 있지만은 그 감정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연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일 수도 있지만 또 되게 개인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 혹은 감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것을 깊게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깊게 못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이 복잡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요약해서 말하면 어떨까? 좀 더 이것을 정리해서 말하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감정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다. 좀 이제 요약을 한다면 이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요소가 이어져서 생기는 감정은 사실 어떠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응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영어로도 나와 있고 이제 한글로도 우리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응. 영어로 react가 있고 respond가 있는데 반응하다 혹은 대응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감정은 상황에 대한 반응인데 이 반응이 즉각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사고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대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각적인 반응은 react라고 하고 자, 생각을 한 후에 반응하는 것은 respond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그 사람의 어떤 성숙도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참 이 세상을 요새 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죠. 그죠? 이 반응이 굉장히 리액트합니다. 그냥 즉각적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감정은 우리가 절제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한 우리는 사고를 거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감정이란 것이 참 묘한데 오늘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감정을 우리에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18장 말씀을 봤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있기까지, 혹은 사실 그 안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잖아요. 그것이 비웃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려면 사실 그 전에 있는 창세기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보면 좋습니다. 근데 일일이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약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소명이 나오죠.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는 그 약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말씀을 가게 되면요, 중략을 해서 15장 말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명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에 조금 더 상세한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상속자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사라는 사례였죠. 아브라함과 이미 그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나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6장 말씀을 보면은 사라를 대신하여, 사라도 그렇게 부탁을 하죠. 대신하여 어떻게 하죠? 그 여종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이 택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일들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드러나죠. 갈등들이 생기고 복잡해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17장 말씀을 보면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보면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명확하게 주시고, 이제 우리가 18장 말씀에 사라도 그 약속을 직접 듣게 되는 상황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라가 사람이 왔을 때 이 장막 뒤에서 그것을 듣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10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장막 문 뒤에서 어떤 말을 듣는가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사라가 이제 장막문 뒤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상황을 직면한 사라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니 바로 웃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웃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 11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였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으므로, 연로함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 한계에 직면한 사라에게 그 이야기는 웃음거리밖에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든지 그것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는데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참 사실 아들을 갖고 싶습니다. 참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속으로 너무 제가 크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려 하느냐. 이미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그때 사라가 두려워하며 부인하며 이르되 어떻게 하죠?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참 여러 가지 상황과 일속 가운데서 오늘 이 상황을 들어보니 사라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 사라는 심지어 이 하갈 종에게 참 업신여기고 멸시받았던 그런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즐거움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 속으로 웃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막상 그 사실이 드러나자 두려운 마음에 부인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가 웃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내용의 결말, 이 약속의 결말이 창세기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일이 있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21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약속의 아들이 정말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해진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라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이 이야기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그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참 자신의 그 한계와 이 현실을 넘어서 약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았을 때 이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사라는 웃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8장 혹은 21장까지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이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로도 우리가 참 복이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참 어려운 환경과 또 우리의 한계와 또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 주실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안에 우리가 이 세밀한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시 18장 말씀을 돌아가서 우리가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우리 적용 중 하나가 무엇이냐,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기억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니 사라의 비웃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또한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들에 대한 그 약속을 듣고 사실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그도 속으로 웃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으로 웃는 그 조소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으시죠.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감정을 비웃는, 속으로 웃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대응하시지 않죠. 그것을 업신여기시지 않죠. 그것을 기분 나빠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연로한 상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 그 과정에서 많은 복잡한 일들과 상처와 갈등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많은 그 복잡한 마음들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인 그 연약함과 그 한계 가운데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반응이었을지라도 거기에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결코 소홀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감정을 존중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 감정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존중해 주시는 모습, 혹은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것은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과연 그와 같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훗날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봤을 때 그들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닦아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것에 함께 해 주시는, 우린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이 마음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 사실 이 말씀 외에도 우리가 보면요, 이 출 이집트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위대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의 시작은 죄로부터 멸망당하는 우리의 이 비참한 가운데 느끼는 많은 그 감정과 많은 좌절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업신여기시고 우리를 그냥 지옥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반응하시고 그것을 기억해 주시며 자신의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냄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 또한 아담과 하와의 그 좌절과 그 죄로 인해 얻는 그 슬픔과 고통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기억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의 감정을 항상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말이죠. 그것이 긍정적인 감정이든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연약함, 살아의 어떤 한계, 그리고 또 그 좌절,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참 어려움, 비웃음, 그 슬픔에도 하나님은 결코 비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우시는 것은 사실 하나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에는 비웃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연약함 속에 겪는 감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무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비웃음에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이 감정을 기억해 주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것을 단순히 기억만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감정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어떤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고 한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18장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에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웃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사라가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는 모습에 너가 웃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18장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그러해 보입니다. 그것이 또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차원이 높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웃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비웃음을, 속으로 웃는 모습을 보셨던 것일까요? 혹은 다른 웃음을 보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8장 앞에 있었던 17장 말씀을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요. 우리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17장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한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장이라고 하였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함께 보시면 15절에서 19절 말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에 관한 한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를 통해서도 내게 한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나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반응하시지 않으시고 계속 말을 이어가시고 약속을 보여주시는데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 언약을 그와 또 그 뒤의 일을 그의 씨와 세워 영준하는 언약으로 삼으리라. 우리가 21장 아까 말씀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삭.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에 대한 이름, 그 아들에 대한 이름을 이삭이라 명했던 것이죠. 이삭. 아마 이삭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이 18장에 사라가 속으로 웃기 전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으면 정해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라 하는데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된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과 칭송을 하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리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말에 참 기쁨이 느껴지잖아요. 이 말에 참 그 웃음이 즐거움이 느껴지잖아요. 사라는 사실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었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안에 자신의 웃음을 찾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심지어 사라에게 이 약속을 말씀하시기 전, 또 불임 상태와 또 사라의 감정과 그 조소를 미리 알고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온 그 하나님이 보셨던 웃음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속으로 웃는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미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간이든 이동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언가를
과거에 보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실 것을 미래에 보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웃음의 의미, 이 웃음은 단순히 사라가 혼자 웃었던 그 속으로 하는 웃음, 조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신 그 약속의 현장에 그 약속의 아들을 얻은 그 사라의 웃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 현재의 감정을 우리의 그 감정을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감정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 보니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새롭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거둔다. 어떻게 이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혹은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풍성하게 맺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또 다른 인물이 오늘 우리 오전 말씀에 나온 귀한 또 인물이지만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를 썼던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의 상황은 감정적으로 봤을 때 침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슬플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과 감옥 속에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쁨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열매 중 하나라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이 감정,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참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감정적인 것과는 다르게 좀 추상적인 걸 수도 있죠. 혹은 어떤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기쁨이라는 이것은 참 묘하게 하나님이 이 9가지 열매 중 하나로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취하시지만 그 감정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또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정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까 그 감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죠. 감정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실 새로운 감정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에 우리가 포커스가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감정은 그저 그냥 새로운 감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꾸시죠? 상황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상황에 대한 반응인데 그 새로운 감정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새로운 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과연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한계가 있는 그 사라의 상태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사라가 느꼈던 감정을 취하시고 그 새로운 감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 상황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감정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직면한 상황과 현실에 대한 내 반응이 감정적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상황과 선한 주관하심은 곧 나에게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반응과 새로운 감정을 주시는 것이다. 지금 현재 내 눈앞에 펼쳐진 것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이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란 혹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참담한 그 상황에서 그 반응을 슬픔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향해 그의 시선이 옮겨졌을 때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이 동행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이 교훈을 얻으니 삶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내 한계, 내 상황, 내 현실에 내가 느끼는 감정, 그건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시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감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현재 내가 가진 감정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감동을 바라가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국한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간에 이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푸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나의 불가능의 영역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득 차다라는 말이 사실 신실하다는 그 영어 단어는 faithful이잖아요. 믿음이 가득 찬 상태. 우리가 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신실하나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풀 수 있어.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신뢰하는 것, 그거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찬 삶의 태도는 신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감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우리가 겪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 감정에 우리가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내가 꽉 잡고 있는 어쩌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혹은 내가 하고 싶어라는 어떤 그 삶의 영역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어려움 혹은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 기도 제목들 이것을 내가 꽉 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들어주셔서 나에게 주실 새로운 상황과 환경과 그 감정에 내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내어드리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깎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나의 조소, 나의 비웃음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비록 그 시간이 조소의 또 다른 의미인 나의 깎임이 되고 어떤 빚어짐의 시간이 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실 상황은 분명 나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할 때 오늘 내 마음이 조금 지쳐 있다면 내가 상반기가 지나서 이제 하반기에 들어설 때 내 마음이 지쳐 있다면 이 순간의 상황과 환경에 내 반응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특별하신 계획이 있다. 그것을 내가 신뢰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간증 가운데 오늘 이 사라의 일처럼 여러분 가운데 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또 참 어려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참 그런 열매들이 넘치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